가운데여, 너는 때를 몰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니 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니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한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프라미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돌아갈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알아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채워주시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오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의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주시다. 아멘.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중에 주님만을 믿는 나의 숨쉬는 순간도 모든 삶의 걸음 중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행동 중에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위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작은 예수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듣고 있습니다. 이 40일 동안 주님께 더 집중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변화되어 매일 깨닫고 매일 죽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깨어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노치영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깨어 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12월 15일 프라미스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이제 서로를 향한 이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네, 축복 같이 합시다. 서로를 향해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자기 자신을 위해 축복합시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축복합니다. 다음은 광고 시간이 있을 텐데요. 일단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광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경영 환경 속에서 주일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훈련병들. 이들에게 주일 예배는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슴 뜨거워졌어요. 저 원래 무교였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독교로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네, 사회에서 교회 안 다녔는데요. 교회 와서 좋고 목사님 말씀도 유익하고 좋아서 훈련 받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목사단 19년대 박수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 신교대는 기본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년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황금오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소임에도 불구하고요, 여기는 황금오장이 아닙니다. 저희는요, 무교와의 전쟁을 늘 항상 선포하고 있습니다. 많아야 기독교인이 많이 들어와야 15명에서 30명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 다 합하면 많아야 50명 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인원들은 다 무교입니다. 교회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 오시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물론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요, 직접 현장에 와서 느껴야지만이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받으러 꼭 신랑교회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바로 이제 광고 진행할게요. 일단 방금 보신 건 이제 프라미스 대청 연합 오디오예요. 군부대로 이제 선교 하루 선교로 가는 건데 12월 30일 주일날 진행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성령의 바람 불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시작했어요. 12월 10일 날 시작하고 19년 시작했고 19년 1월 19일까지 진행되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릴게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제 저 뒤에 계시는 노천 목사님께서 수요 오전 예배를 진행해 주시고요. 수요 저녁 예배는 김성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엔젤트리 사연 접수 이제 마감이 됐죠. 계속 광고 드렸었는데 네, 이제 마감됐고 이제 후원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중 로비 사연 게시판에 게시된 사연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성탄 행사가 있습니다. 그 성탄 행사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20일 날 토요일 날 전도 축제라는 걸 진행합니다. 저희 대학부도 거기 참여하는데 그 되게 약간 전달 잘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행사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 축제 그 공연 연습을 하거든요. 순 모임 끝나고 나서 남아주셔서 같이 전도 축제 연습하고 토요일 날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정관 개정안 찬반 투표를 진행하거든요. 네, 설교 후 정관 개정안 찬반 투표를 비정헌금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네, 잘 생각해 주시고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시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의 피를 먹는다면 내가 그 피를 먹는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에게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피가 생명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먹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모든 생물이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그 피를 얻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 네, 오늘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노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으시죠?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행복합니다. 이게 좀 떨어져 있고 저희가 30일에 또 오디오 또 하실 텐데 군에서 또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갈급합니다. 그래서 그런 함께 예배하는 기쁨. 예전에는 종교 활동이 자유롭지가 못해가지고 굉장히 눈치 보고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좀 자유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 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죠? 실로암 교회. 이번에 보니까 거기 가셔서 그 본인이 군대에 있을 때 그 실로암 작곡했던 그 교회라고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어두운 밤에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이따가 지은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그래서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불렀는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전 91년도 군번이거든요. 이제 군대 얘기라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오늘 그 말씀은 생명의 구속자 그리스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쭉 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에 예표된 그리스도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모세오경이 뭔지는 다 아시나요? 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오경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부르죠. 토라 교육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인식을 하려면
이 토라의 전문을 이렇게 외워야 돼요.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근데 그 기초 그 암기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아주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물론 한국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중국에 4년 살았는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암송하는 분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친구들은 진짜 암기를 타고난 또 같이 사실은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암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혹시 대학부에서 성경을 암송한다거나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관심 없군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암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 암송할 게 많은데 뭘 또 성경을 암송하겠냐. 내가 공식 암송하고 뭐 영어 단어 외우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인생 살아보고 나서 후회하는 것도 많지만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 때문에 아쉬운 게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놓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유대인들이 금기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면 안 돼요. 왜냐면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거든요.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구약에만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금지된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히브리어를 이제 이스라엘 가서 공부하고 예루살렘에서 공부한 후에 이제 히브리어는 없어졌다가 현대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겨났거든요. 현대 히브리어로 다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인데 그 헬라어로 된 성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금서여서 그걸 읽다가 걸리면 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테러를 당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신봉하고 있는 토라,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 쫙 한 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상에서 보이는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게 사실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시무시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보이는 사람만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들었을 텐데요. 창세기는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표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자의 후손. 들어본 거 같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제 창세기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창조의 책이죠. 창조의 책인데 생명이 창조된 것을 얘기한 겁니다. 생명이 창조된 얘기가 가장 주를 이루죠. 근데 그 생명의 창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별 생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목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 여러분 목숨 관심이 없습니까? 건강은 어떠세요? 사람이 건강과 목숨이라는 것에 너무나 마음을 많이 뺏겨가지고 생명이라는 것의 가치를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 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뭐 전문인이나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나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나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근거가 되거든요. 여기 어떻게 왔느냐? 생명이 있으니까 온 거예요. 우리가 뭐 알아서 왔지 뭐 그냥 왔지 그랬지만 그냥이 아니라 생명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다 그렇습니다. 막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1부에 설교하고 뭐 2부에 또
그 꿈땅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오늘 여기서 했는데 제가 여기서 꿈땅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톤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이거 여기다 목에 걸고 막 여러분 뭐 이러면서 얼마나 더 짧은 시간인데 힘은 더 많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또 잠깐 쉬는 동안에 이렇게 밥 좀 먹고 도시락 좀 먹고 그리고 여기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막 박수 치고 찬양할 때는 잘 몰랐는데 앉아서 찬양을 하려니까 졸린 거예요 제가. 저도 예배 시간에 굉장히 많이 졸았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대학생 때 막 엄청 졸아가지고 아주 창피할 정도로 졸았던. 근데 그 피곤한데 그 잠을 자는 것도요 생명이 있으니까 자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면 끝났는데 뭘 자요. 계속 자는 건데. 그 성경에서나 잔다고 하죠. 세상에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길 바라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GM 휴먼이라고 해가지고요. 인공으로 이렇게 DNA 이렇게 편집하고 자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잘 모르는데 문과생이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편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전공학의 산물인 그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거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라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1990년도인가요? 그때 그 유전공학 얘기가 이제 타임지 같은 데서 실리기 시작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죠. 그때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인간이 복제가 되면 인간의 영혼도 복제가 되느냐. 그런 질문이 그 타임지에 한면 단문으로 실렸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사실은 그건 아직 모른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제록스라고 하잖아요. 그걸 복사하는 걸 제록스라고 하거든요. 이 제록스를 할 때 사람이 이렇게 DNA 제록스 해가지고 복제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사기에서 나오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멀티플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영화로도 많이 나오고 소설로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이제는 실제적으로 중국이 그게 원래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금기가 돼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깨버리고 그냥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이렇게 크게 얘기가 안 퍼지는 걸로 봐서는 유명한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돌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20대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조만간에 뭐 20년 안에 복제인간과 정말 데이트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점점 결혼 연령은 뒤로 물러나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만들어진 인간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저는 TV를 잘 못 보는데 언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그 김정민 가수 그 자매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젊은 자매하고 좀 열 몇 살 차이 나는데 사귀고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사귄지 잘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열 몇 살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세요. 뭐 지금 열 몇 살이 기본인 것 같지만 이제는 더 20 몇 살 막 30 몇 살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연애 개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군지 모르는 거. 저는 영화를 다 볼 수 없는데 시간이 없어 다 못 보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리뷰를 많이 봅니다. 리뷰. 가끔씩 리뷰를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뭐 흥행하지 못한 것 같아요. 월요일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영화. 사라졌다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그 일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는 걸 억제하는 시대가 오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거죠. 이 스포일러 너무 많이 해도 안 되지만 하여튼 다 상영이 끝난 영화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거기에 7명의 쌍둥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입히고 똑같은 교육을 시켜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서 살고 똑같은 이야기를 나머지 6 아이들한테 전해줘서 동일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 한 아이가 사는 것처럼. 그런데 월요일, 요일마다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란 아이는 월요일에만 나갈 수 있고, 이름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자기네들끼리 밖에서는 다른 이름을 쓰지만, 근데 어느 날인가 잘 살고 있었는데 월요일이라는 여자애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생명이 태어났는데 왜 그냥 내버려두지 않을까? 왜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고 뭔가 문제를 세우려고 할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의 그 좀 미래적인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이렇게 그룹핑 해놓는 얘기를 많이 볼 거예요. 그룹을 해가지고 이쪽에 한 부류 몰아놓고 이쪽에 한 부류 몰아놓고 이렇게 통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일을 똑똑하면 잘하는 사람이 돼서 그 부류에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쪽에 살게 되는 거죠. 왜 세 사람은 똑같은 생명인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려고 그럴까? 여러분, 생명에 대한 질문이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잡혀 있어야 미래에 이런 사회가 와도요, 여러분이 바른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리게 되고 그냥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요. 여러분 자신이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순간에나 돼서야 어느 정도 나 이거 생명을 너무 소홀히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생명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생명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을 창조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라고 전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이 왜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하는가? 이것은요, 단지 무슨 전설 속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여자가 나으니까 낭만적이잖아요, 뭐 이래서 하는 그런 메시아론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요, 정말 여성을 통해서만 생명이 이어지고 순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성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여성이라는 존재 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없죠. 그게 자궁이잖아요. 이 자궁이라는 기관 안에 그 태아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궁이라는 것이 사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떼어내도 사람이 죽진 않아요. 특히 여자가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자궁이라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생명에 대한 탄생의 자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성교육이라고 자꾸 성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남성, 여성에다가 이제 제3의 성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섹스 얘기가 아니라 젠더 얘기로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젠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는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라는 거에 답이 없이 어떤 남자, 여자, 그리고 젠더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지 그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이슈에 끌려다니고 저런 이슈에 끌려다니기보다 저는 강동대학부 프라미스 U는 일단 생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좀 뭘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면 좋겠다. 여자의 후손이 자궁을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고요. 첫 번째 여자인 하와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인 하와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결국에는 또다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체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에, 저주를 받아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성기라고 얘기하지 말고 생식기라고 얘기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굉장히 생식기라는 단어가 성경적인 단어예요. 혹시 한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생식기가? 생이 날생자예요. 식자가 번식할 식자예요. 기자라는 도구를 나타내는 어떤 기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남자 여자를 향해서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생식인 거예요. 이건 무슨 음란한 얘기, 뭐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어린애 시절의 얘기고요. 여러분처럼 이제 성인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어떤 도구들마다 미션이 있잖아요. 근데 그 미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인다고요. 예를 들면 칼질을 해서 요리를 만들거나 재단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요, 이 칼이 굉장히 좋은 기능을 하게 돼요. 선기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찌르거나 다른 사람을 베기 시작하면요, 이 칼은 악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같이 중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생식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생식기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생명을 탄생시키고 번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요, 이 지구라는 땅에, 지구라는 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차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 땅은 변함없이 좋은 땅, 우리가 경작할 필요도 없는 땅.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땅, 그런 땅이었단 말이죠. 뭐 그런 땅이 어디 있어? 우린 너무 많은 세월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기억이 없죠. 하지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으면요, 더 살고 싶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지만 사실은 더 살고 싶거든요. 우리가 더 살고 싶다라는 열정을 갖게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된다는 건 생명이 계속 순환돼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사람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얼마 동안 있었지만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바퀴벌레보다 더 늦게 탄생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의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간 지구라는 나라에서, 지구라는 이 별에서 인간이 멸종하게 될 것이라고 진화론자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진화론자들이 그 다음 세대는 누가 지배하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한 겁니다. 뭐 개미가 지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동물 중에 어떤 것이 또 지배를 할 것이냐, 아니면 외계인이 와서 지배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공상적이고 굉장히 재미있을 법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내 생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이어가려고 해도 이 환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야. 뭐 어떤 사람들은 별자리가 이렇게 해서 다 혼돈이 돼서 지구가 어떻게 보면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두 번째 얘기죠. 뭐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도 하신 얘기 아닙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늘이 다 불타고 버리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서도 나오잖아요. 서로 왕래가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서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빨리빨리 움직이기 시작하다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터에 계시는 분도 있고 일터에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 일터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돈 벌고 말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변화를 주고 새롭게 하고 온전히 내가 이 땅을 바꿔보겠어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판은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하나의 부품도 아닌, 부품의 옆에 붙어있는 뭐 먼지 같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고 월급 줄 때 받는 게 낫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뭐 자꾸 이렇게 뭐 옳은 걸 따지고 이러고 귀찮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근대시대, 한국 근대시대에 얘기했던 소시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먹고 또 인생이 또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아는 척 하면서 뭐 즐기다가 안 되면 또 외롭다가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얘기가 인생하고 조금 더 동떨어진 얘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순환을 통해서 확장시키고 있어가지고요.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돼서 노아 때 한번 멸절이 됐다가 8명으로 다시 시작한 인류가 지금 70억이 넘어섰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또 인구학자 통계를 내본 그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을 다 전 세계 인구 70억을 다 모아가지고요. 빽빽하게 나이트장에 서 있는 거, 요즘 나이트라고 안 하죠. 하여튼 뭐라 그러나요?
일단 그런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바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나이트장 같은데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서 있듯이 쫙 세워놓으면 스탠딩 콘서트 할 때처럼 세워놓으면 제주도에 다 들어간대요. 전 세계 인구가 70매덕이. 그러니까 지구는 너무 넓은 거예요, 사람 살기에. 지금 너무 황량해지고 사막화되고 망가져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들이 살 땅은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 저는 아프리카에서도 한 2년을 살았는데 아프리카에서 한 2년을 사는 동안에 1년을 사는 동안에 너무 넓은 땅을 많이 봤어요. 그 마사이 부족들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마사이 부족들이 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걸어다니지도 못한대요. 그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걸어다니지도 못한다는 게 이게 이렇게 가면 다 가겠지만 테두리는 돌겠지만 그 모든 땅을 한 발로 한 발로 다 밟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이 아무리 많아도 부자라고 안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소가 많아야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광활한 대지가 있는데요, 산들이 있는데 그걸 개간하지 않아요. 농업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절대로 안 해요. 우리는 소만 키우면 된다. 왜냐면 본인들 신화가 있거든요. 하늘에서 온 마사이 부족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한테 죄를 범해서 쫓겨났어요, 이 마사이 부족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려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소를 키워라. 그래서 소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데 소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소를 키우다가. 배고플 때는 소밖에 없잖아요, 먹을 게. 근데 소를 먹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못 먹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과거의 추장 중에 하나가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살려면 소를 먹어야 되고 그래야 또 소를 키우지 않냐, 소를 더 키우면 될 거 아니냐, 이래서 그 추장의 말에 소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먹은 것보다 더 많이 키우는 걸 원리로 해서 지금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재밌죠? 제가 마사이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자기네들 부족 얘기.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광활한 것이 있어도요, 그걸 다 개발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명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더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깁니다. 할 일이 생겨요. 생명을 살려야 되는 자리가 어딘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가 이 생명을 순환하면서 이렇게 계속 키워나갔는데요.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순환은 되는데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턱을 못 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순환이. 결국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많아지는데 바퀴는 커지는데 넘어가지 못해요. 이 진화론자들도요,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단지 죽는 거다,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생명의 순환은 전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누구도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게 되면서 그것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타락을 하자마자 그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지나서 예수를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방법을 타락하자마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을 권하지 않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권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상을 입었어요. 피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붙잡고 응급처치해야죠. 그리고 심장 위로 이걸 올려야죠. 아픈 부위. 심장 부위보다 더 낫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꾸로라도 매달아서 심장에서 피가 쏟아지지 않도록 막아야죠. 그걸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응급처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 그 황량한 땅에 쫓겨나서 이제 생명나무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다가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결국엔 피를 보고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땅에 쏟은 피가 하나님께로 울부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기인되느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피해로부터 기인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 흘림에 대한 얘기가 또 언제 나옵니까? 이 죽음의 문턱이 있고요. 죽음의 이 턱이 있는데 이거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순환이 아무리 돌아도 아무리 큰 바퀴로 바꿔도 못 돌아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나눴던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가문의 대표성으로 6월절에 어린 양을 하나 잡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발라요. 문 틀에다 바른다고 위하고 옆에다가 이걸 발라놨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이집트와 이 고센 땅,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까지 덮치는데 9가지 재앙은요,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 죽음의 재앙은요, 거기까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는 자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놓은 것이 거기다가 피를 바르라는 거였다고요. 그 무당들이 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요, 그 피를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거 못 보셨나요? 그런 거? 공포 영화 이런 데 나오잖아요. 닭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 뿌리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정결 예식이거든요. 희생 피가 뿌려진 데는요, 귀신이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그 희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잔인해 보이지만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피를 막 뿌려놔요. 그러면 죽음이 거기를 안 건드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민속에서도 샤머니즘 안에서도 다 있는 법칙 중에 하나예요. 희생이 피가 뿌려지면요, 그 희생의 피가 뿌려진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액뱀을 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6월절 어린 양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대신해서 피가 발려지니까 이 집은 피가 발려진 집이니까 이미 죽음이 왔다 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죽음의 명을 받고 나온 여호와의 사자들이 지나가 버린 거죠. 그게 패스오버. 오버패스죠. 오버패스. 넘겨지는 거. 패스오버가 6월절이라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지나간 것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저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두 번이나 31절까지 두 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 무슨 얘기했냐면 그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이라고 하면 6월절의 어린 양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의 가문이 죽음으로부터 넘어서게 하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피. 근데 6월절 진짜 지킬까? 제가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요.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는 에티오피아를 가려고 한 건 아니고 굉장히 독특하게 갔어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에 있다가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해외를 갔다 오라고 해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이 마치면 독일에 좀 가서 그 공부를 더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그게 안 됐지만 독일을 한번 둘러보기 위해서 어차피 비자 연장을 위해서 한번 나가는 거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독일을 간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싼 비행기 표를 끊다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한번 트랜짓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에 갔는데 그 시즌이 그런 시즌인지 몰랐던 거예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날이 9월 10일 2002년 9월 10일에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근데 2002년 9월 10일에 도착했는데 트랜짓 할 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더블 부킹이 돼가지고 당신 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요? 또 표가 없으니까 어디 갈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다행히 거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비행기 표가 나오길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여정에도 없던 5일을 머물게 되는데 여기서 독특한 걸 봅니다. 9월 10일에 공항에서 내려서 선교사님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상한 걸 많이 봤어요. 이게 뭐냐면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여 있는데 1995년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에티오피아 글자라고 하는 게 막 써 있는 거예요. 2002년인데 왜 1995년일까? 저기서 뭐 무슨 과거 역사 무슨 하는가? 근데 여기만 붙어 있는 게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선교사님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 1995년을 맞이했다고 새해가 됐다고 좋아하는 거라고. 에티오피아는요 7년 더 전 달력을 씁니다.
지금도 7년 전 달력을 써요. 국제적인 무역을 할 때나 이런 때는 동일하게 이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을 쓰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게 그레고리라는 교황의 달력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사람들은요, 그레고리는 패배했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시저. 줄리우스 시저한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줄리우스 시저의 달력을 써야 된다 그래서 줄리우스 시저의 달력이 7년이 늦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8년이잖아요. 그럼 거기 몇 년이겠어요? 올해 이제 2011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해가 우린 1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9월 11일이 새해예요. 9월 11일.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래서 9월 11일을 제가 바로 전날에 간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뭘 하냐면 사람마다 길거리 지나가면서 양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양을 메고 가기도 하고 뒷발만 잡고서 막 끌고 가고 뭐 버스에도 양을 올려놓고 가고 뭐. 그래서 저게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시바의 여왕이 있었잖아요. 지혜를 배우러 왔던 그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내였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자녀를 낳아요. 이 에티오피아에 와서.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혈통이 에티오피아에도 굉장히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배 부족이 된 거예요. 그 지배 부족이 되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블랙주, 검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은요 지금까지도 6월절을 지켜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막 또 뭘 이만큼 한 포대 파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녀서 그게 뭔가 물어봤더니 우술초라는 거예요. 우술초를 뿌려놓고요. 그 가게마다 우술초를 뿌려놔. 그게 잡기를 쫓는 거래요. 그리고서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먹고 그 다음날 9월 11일이 되니까 새해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양 가죽을 다 길거리에 내놓는 거예요. 그 길거리는요 양 가죽으로 그냥 가득 차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꼭 에티오피아를 가시려면 9월 10일에 꼭 가세요. 비행기표는 진짜 만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블 부킹이 됐던 거예요. 너무나 하이 시즌이기 때문에. 6월절이라는 것을요 진짜 지금도 지켜요 사람들이. 물론 이단도 6월절을 지키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6월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상징적인 6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잘못된 믿음이죠. 이처럼 6월절이라는 것에서 결국에 매체가 되는 핵심은 뭐냐면 피예요. 피. 오늘 본문에서도 연결되는 게 피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생명의 근원에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피 흘림의 사건이 이 땅에 있었죠. 그런데 이 땅이 어떤 존재이냐. 히브리어로요. 땅이라는 뜻은 아다마라는 뜻이에요. 아다마. 그런데 이 흙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인 거예요. 아담에서 나왔다 해서 아담입니다. 아다마에서 나왔다고 해서 아담이에요. 근데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 또 근원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담이라는 히브리어는 무슨 의미냐면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붓다, 빨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붉은 땅이 사실 옥토거든요. 이 붉은 땅에서 생명력 있는 땅에서 피를 가진 인간이 만들어졌다. 피를 가진 동물들이 만들어졌다. 그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은 피라고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런 진액, 물과 진액이 돌아가는, 사람은 피와 물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과 진액이 돌아가는 생명체가 탄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근원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물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자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땅에 있었던 거예요. 땅에서부터 그것이 솟아오른 것이죠. 그 하나님은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겁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은 죽음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로운 건데요. 그럼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생명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죽음은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죽음 3대 생명 유지 장기가 있는데 우리 속에 이것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뭐 내 기능이 어떻든지 간에 뭐 누워있을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막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심장과 뇌와 폐예요. 심장하고 뇌하고 폐가 살아있으면 그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다 죽게 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체사라고 해요. 소마틱 데스라고 그래서 소마라는 말이 헬라어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몸이 죽었다. 그래서 개체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한 개체가 죽었는데 그 개체사에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심폐사라는 게 있어요. 심장하고 폐가 죽었다. 왜냐면 뇌가 죽었지만 심하고 폐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걸 뇌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심폐까지 다 죽은 것이 심폐사라는 공식적으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이 심폐가 죽었을 때. 그런데 이것을 죽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세포사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포가 다 죽었다고 그래서 이 세포까지 다 금방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불 껐다고 해서 한꺼번에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 창문이 있다면 어때요? 불을 꺼도 빛이 들어오겠죠. 밤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포가 식어서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기다리는 세포사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사 중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 이장을 해야 돼서 매장을 했는데 매장했던 거기를 다 이게 파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제 화장을 해서 납골로 옮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정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95년에 돌아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2003년에 돌아가셨는데 두 분이 다 땅에 묻혀 계셨는데도 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묻으면 금방 미생물이 와서 다 상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 된 거예요. 탈골도 안 된 거예요. 다. 뼈하고 이렇게 살이 분리가 세포사가 되면 뼈하고 살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미생물들이 이렇게 그것을 이렇게 먹게 되고 분해가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끔찍한 얘기 같지만 뭐 우리 부모님인데요. 뭐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서 그걸 다 봐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기네들 믿고 그냥 맡기라고. 그래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그냥 뭐 그분들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악취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그 일들을 하면 3D죠 완전히. 그 일을 하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관에 딱 넣어가지고 화장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자식들이 그냥 자기가 땅 파서 다 했던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뭐 누가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 대형업이 어딨어요. 요즘이야 뭐 돈 들이면 그걸 한 거지만 전문인이 아니면 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을 해도 할 수가 없죠 사실. 근데 그처럼 땅이 오염돼 가지고요. 이제는 썩지도 않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죽었냐? 라고 물어본다면 어디까지가 죽음이냐? 진화론자들도 의학자들도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어요 이제는요. 여기서 심폐사까지만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자기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죠. 예수는 심폐사까지였냐 세포사까지였냐? 세포사까지는 아니었던 거죠. 심폐사까지만. 왜냐면 세포가 죽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왜냐면 이게 체온이 식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굳기 시작하고 완전히 화석화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죽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보지 못하고 빨리 옮기는 거예요. 빨리 옮겨서 굳게 되는 거죠. 물론 심폐가 소생되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세포만 가지고서는 살아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능할 수 없다고 해서 생명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선고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아파서 죽었는데 그것을 죽지 않았다라고 믿으면서 5년인가를 같이 살았대죠.
그 썩은 데다가 다시 향수를 뿌리면서 매일같이 보면서 그 썩어가는 걸 보면서 사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옆에 살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죽음이라는 이 문제가 우리를 너무 심각하게 인도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것. 우리의 인생을 남에게 그냥 맡기게 만들었다는 것. 내 인생을 너무 소홀하게 대하게 됐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뒤집어 엎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거짓과 죄에 빠졌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 가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이미 피값으로 죽음을 이기는 방법을 대체한 거예요. 죽음에 두 가지 능력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죽음의 첫 번째 능력이 뭐냐면 생명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능력이 뭐냐면 죽음은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죽음이 좀 달라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죽음은요, 생명을 멈추게 하는 죽음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생명을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죠. 그게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피는 피로 해결한다라는 법칙이 성경 안에 존재하게 된 겁니다. 피는 피로 갚는다라는 것에만 우리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피가 피로 해결되는 방법은 사실은 남을 죽이기 위한 죽임을 얘기하는 삶에서 남을 위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죽음의 의미로 우리가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 바로 그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드릴게요. 일본 도쿄에 가면 신오쿠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신주쿠에서 전철을 타면 오쿠보, 그 다음에 신오쿠보 이렇게 되는데요. 신주쿠는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근데 그 신주쿠와 가까운 거리에 한인들이 제일 많이 산다는 신오쿠보라는 그런 역이 있고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무시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멸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어느 날 그 신오쿠보역에서 한 일본 아이가 전철역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 것을 한국인 학생 한 명이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죠.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비석을 세워줘요. 이 자리에서 한국인이 일본인을 살렸다. 그 다음부터요, 신오쿠보라는 지역에서 한국인을 우습게 여기던 그런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죽어야 되겠냐? 생각할지 모르는데 죽으려고 죽은 건 아니에요. 자기도 다 뛰어나와서 살고 싶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남을 살리기 위한 죽음 하나는요, 한인들에 대한 혐오감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꼭 그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한 묵상 때문에 내가 어차피 죽어야 될 나지만 내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다가 죽겠어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한다면 그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그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가사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승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바로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죽음이 되었음을 대신 죽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의 후손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을 대속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확신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는 하나의 종교나 어떤 논리나 어떤 사상이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생명이며 그것은 죽음을 이겨낸 생명이며 또한 대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낸 놀라운 생명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직 모세오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여 6월절 어린 양이여 하나님 대속의 피 흘림을 행한 대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묵상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묵상으로 하나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놀랍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예배 중에 정관 개정안 찬반 투표라는 걸 하는데요. 우리 대학부 분들이 근데 신문을
지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렸어요. 네. 신문에 저희가 그 정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이제 33년이 됐잖아요. 온누리 교회가요. 근데 초창기 만들어진 초창기에 정관을 만들고 그동안 개정을 한 번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34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했고 변화가 있었거든요. 근데 정관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비전이었는데요.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온누리교회 정관 안에 하나도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추가해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첫 번째 정관과 비교된 것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른지 모르지만 이번 그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정관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세 이상이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본교에 등록한 세례교인일 때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찬반 표시 지금 다 받으셨죠? 그 용지에 찬성이나 반대 하나를 쳐주시고요. 아무것도 표시가 없거나 두 개 다 표시하거나 이런 무효표가 되니까요. 일단 지금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 투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펜이 필요한 분들은 옆에 좀 손들어 주시면 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이쪽에 펜이 다 써주신 분들은 이제 제출해 주시면 지금 걷도록 하겠습니다. 다 되신 분은 표시해 주시면 다시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서서 봉헌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의 의미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으로 멈출 수밖에 없고 생명의 순환이 멈출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오직 예수를 구원자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생명의 그 놀라운 순환이 죽음의 턱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전진하게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적은 것이나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한 영혼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전파되는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생명의 구속자 되신 그리스도 대신 희생하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기쁨을 감사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그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문과 사업과 학업과 그들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온 땅에 터져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가족들, 온 땅의 교회들과 대한민국 그리고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